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아벨이 하는 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제물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사람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것이 아벨이 지금도 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만 지금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가인도 지금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본문이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사실 진술 차원에서 한 번만 말하고 나머지 10절, 11절까지 이르기에 긴 본문에 거의 모든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사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을 먼저 말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보았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자체가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벨 이야기보다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인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모든 제물, 제사,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째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증거를 대듯이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린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양을 드리건 곡식을 드리건 집을 드리건 황금덩어리를 드리건 빵을 드리건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그걸 드린 가인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시자 바로 나타난 반응이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하였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말하겠습니다만은 가인은 지금 제물이 받아들여진 아벨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나머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여러 말을 하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핵심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요. 가인은 죄인이요.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버티고 있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극복하고 그것을 싸워서 통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 먹힌 사람이었다. 이런 식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됐냐. 어이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분노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분노에 가득 차는데? 어째서 그러는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절에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좀 풀어서 여유 있게 해석해서 하자면 네가 선한 사람이라면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계속 하는 말이
선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는가? 가인이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노리고 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이 신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여기 죄가 너를 원한다 하는 말은 이미 앞에 사람의 타락 사건이 있었을 때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저주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때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여기 죄가 너를 원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국말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감, 그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대목을 아주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타락 사건 이후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투쟁 관계에 들어가서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는 죄는 너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고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이 말에 무슨 말을 덧붙이신다면 무슨 말을 덧붙였을까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너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너를 받지 않은 거야. 너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어떤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속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동생은 받아들이는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동생이 부럽다. 나도 이제 다음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나도 드려야겠구나. 동생한테 배워서 이제 나도 고쳐야겠구나. 그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는 그런 데로 가버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가인이 나타낸 반응이 그 다음 4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적으로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마치 아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된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사람됨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고 이런 일이 내게 왔는데 나 같은 일을 안 당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당한 것처럼 저놈이 있어서 내가 일을 당한 것처럼 계획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의 아벨을 꼬여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결국 가인이 이 지경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자기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을 곡식 들였더니 이렇게 불행한 인생 결과가 온 거 아닙니다. 이어서 9절 이야기하면 죽이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을 못 싸게 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제가 정신이 돌았는지 미쳤는지 하여튼 순간적으로 제가 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회개할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있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쩍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께 다시 또 항변하듯이 따져 묻듯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내 인생 사는 사람이고 내 삶 사는 사람이고 나도 내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늘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가인에게 무서운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은 왜 그렇게 했는가? 자기의 분노를 사귈 수 없어서, 자기의 분노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가인은 그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분노를 풀어야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상관없이 정면에서 대들어서 자기의 노를 발산해야 되고,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이 했던 말을 그때 누군가 해줬거나 가인이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통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가 누구든지 비난과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자식에 대하여 분노를 품게 되면 서슴없이 자식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그런다, 애정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애정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화를 못 사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를 퍼붓는 것의 절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절정이 결국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죽일 수 없으면 말로라도 죽인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실상 아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성경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에게 원인도 모르게 닥쳐온 재난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죽겠으니 속이라도 후련하게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버리고 말아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닥친 현실이 내 책임도 아니고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없는데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분노를 사귈 수 없어서 그는 실컷 속이라도 후련하자. 그리고 온갖 원망과 온갖 화풀이를 하는 말들을 다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는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합의 아내에 있던 이세벨이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여러 번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버린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벨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가 내 수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를 감히 반대하고 거역하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그는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렸을 때 이세벨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맞구나.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가 쏟아지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세벨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 비가 안 온다더니 안 오더니 비가 온다 하니까 진짜 오는구나. 그리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사귈 수 없어서 내가 24시간 안에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요즘 말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는 식으로 분노를 사귈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이세벨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래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고 반대로 가버리는 사실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분노를 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초의 만찬 자리에서 적어도 3번 이상 4번 정도가 가룟 유다에게는 계속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가가 점점 범위를 좁혀오면서 나중에 가룟 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직접 지적까지 합니다. 그때 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않아서, 분노 때문에 일생이 망치고 모든 일이 망쳐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이런 행위들은 따지고 올라가 보면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분노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노는 왜 하게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단적인 자기중심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탐욕입니다. 내가 최고여야 된다는 것, 언제나 내가 맞아야 된다는 것, 누구나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언제나 내가 이익이어야 된다는 것,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것,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내가 누구보다도 나아야 된다는 것, 내가 누구보다도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모든 다양한 양상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자기 탐욕, 이것이 결국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분노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자기중심, 자기 탐욕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간단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들이 노는 장터에서 놀이, 게임하는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서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는 언제나 그 게임이 유지되게 하고 진행되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양팀 모두가 똑같이 지켜야만 게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지요. 이 사회 어떤 계층에 속했든지 모두가 지켜야만 되는 기본 룰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만 이 사회가, 이 게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할 때 그 룰은 이것입니다. 한쪽의 아이가 피리를 불면 저쪽 팀의 아이들은 춤을 춰야 되고, 한쪽의 아이들이 곡을 하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룰입니다. 이게 깨진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묻습니다. 피리를 분 애들이 묻습니다. 야, 우리 피리 불었잖아. 그럼 너희들 춤춰야 하잖아. 근데 왜 춤 안 춰? 이런다는 것이죠. 또 다른 쪽이 곡을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상대방 편에 있는 옆에 팀이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곡했잖아. 그럼 너 울어야 하잖아. 근데 왜 안 울어?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뭘까요?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피리 불어, 너 기분 좋지? 너 노래하고 너 좋은데 내가 왜 춤을 춰? 좋은 건 넌데 춤을 왜 내가 춰? 이렇게 된 것이죠. 야, 우리가 곡했잖아. 슬픔의 곡을 했잖아. 그러면 울어야 하잖아. 근데 왜 안 울어? 너 슬프지 나 슬프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고통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양상들을 10가지 이상을 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10가지 이상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이 모든 양상의 공통된 핵심 본질은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자기 탐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이 돼서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늘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사회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가 인생을 망친다. 분노가 모든 중요한 것들을 삼켜버린다. 내가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나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벨에게 배워서 나도 받아들여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기회에 나는 나를 성찰하고 고치는 대신 분노를 발산한 대로 가버린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 이것이 가인이 지금도 하는 말입니다. 가인도 역시 똑같은 말 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아벨 양 뺏어다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내가 곡식 들여가지고 나 그 문제 아니거든. 내가 곡식을 들여서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나는 분노 때문에 망쳤어.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하나님도 대적하게 돼. 결국 아벨이 지금도 하는 말이나 가인이 지금도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네가 누군가가 중요해.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기 욕심에 사무쳐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안 통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고 분노는 늘 안색을 벗게 하게 만들고 있고 분노는 늘 비난의 말을 쏟아내게 되고 있고 분노가 절정에 이르면 동생도 죽이는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전에 훨씬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도 하는 말, 아벨이 지금도 하는 말은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수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걸 기회 삼아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리 나가는 복을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교회 설교자들과 목회자 부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설교자 하우스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공감 설교로 돌파하라 하는 세미나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절망, 좌절, 외로움, 불안, 소외감,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멘탈 데믹 정신적 공황 시대에 우리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공감 설교로 이 괴물과 같이 닥쳐온 멘탈 데믹 시대를 이제 돌파해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셔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목회자 부부 생활과 갱년기 관리라는 세미나입니다. 지난 41년간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갱년기에 직면하면서 여러 해 동안 제가 고민하며 통과해온 것들을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부부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갱년기에 이른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증상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부 생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리적인 증상과 대응에 대해서는 기능의학으로 명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최진석 원장님께서 오셔서 둘이 같이 콜라보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